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들어오는 것은 우리를 바꿉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크게 의식, 전의식, 무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무의식 들어보셨죠? 뭔지 아세요? 네. 무의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무의식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그 연구가 뭐냐면 서브리미널 메시지라는 연구인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사람들, 연구 대상들을 모아놓은 다음에 영화관 두 군데에 사람들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한 영화관에는 3000분의 1초,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속도예요. 근데 그 속도로 팝콘과 콜라를 사시오 라는 문구를 집어넣습니다. 한 영화관에는 아무것도 안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영화관을 상영합니다. 실제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문구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영화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가는데 이 문구가 적혀있던 상영관에 있던 사람들은 팝콘과 콜라를 사는 그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이게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결과를 내서 이 연구 이름을 서브리미널 메시지라고 연구자들이 붙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상업용으로도 많이 사용하기도 해요. 이게 우리의 무의식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근데 이걸 이용할까요? 안 이용할까요? 이용해요. 뭐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그걸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이 문화 때문에 사단에게 여러분이 유린당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이 다니엘처럼 지금부터 무엇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분명하게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라이온킹이에요. 라이온킹. 라이온킹 말고도 디즈니랜드 맞나요 이거? 디즈니월드에서 하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죠? 최근에 뭐 알라딘도 개봉했었죠? 라이온킹 2도 개봉했나요? 2도 뭐 나온다고 뭐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거 15세가 보는 건가요? 아니면 애기들이 보는 건가요? 애기들이 보는데 사단이 어떤 짓을 하는지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이 포스터 보이시죠? 포스터에 뭐가 보이세요? 사자가 보이죠? 근데 얘가 우리의 무의식 중에 뭘 넣어주냐면 이런 여자의 그림을 넣어놓는 거예요. 대박. 왜 넣어주겠어요? 이거 19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보다 어린아이들이 보는데 그 아이들 무의식 중에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그 라이온킹의 한 장면에 나온 겁니다. 사자가 딱 앉으면서 그 언덕 가운데서 가루가 딱 이렇게 흩어져요. 근데 그 가루에 써져 있는 게 섹스라고 적혀 있어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무의식 중에 사단이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음란함들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런 거는 좀 심하니까 제가 넘어갈게요. 뭐 미키마우스 뭐 해서 그런 성인의 그런 음란함들을 아이들이 보게 만드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거짓말 같으세요? 이게 유튜브에서도 실제로 여러분 검색하면 볼 수 있어요. 제가 그 중에 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게 알라딘의 한 장면이에요. 근데 알라딘이 이제 적을 피해서 도망치는데 어디로 도망치는지 보세요. 여기 어디냐면 사창가예요. 은연중에 이런 걸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슈렉입니다. 슈렉이 약물 공장에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약물 공장에 이 적혀있는 거 자세히 들어보면 성인 용품이에요. 보일 듯 말 듯한 이런 것들을 다 넣어주는 거예요. 엄청나면 여기 칸인데 이거는 그 여자들을 불러라 라는 문구를 이런데 그 번호라고 해요. 번호 같은 거.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레몬 파티가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난잡한 파티를 말한다고 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심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심지어 1977년에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여러분 보셨어요? 창문에? 못 보셨죠? 다시 한번 보세요. 여자가 나체로 있는 사진을 창문에 넣어놨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넣어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참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어머니들이 기도한다고 아이들한테 스마트폰 주고 이런 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어렸을 때 뭘 보는 겁니까? 음란함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 가운데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제 더 나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걸 미디어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이용하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데드풀2에서 개그만큼이나 인상 깊었던 것은 정치적 올바름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요즘 헐리우드 영화판에서 정치적 올바름은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다양한 인종이 기회를 얻는 형평성을 미디어가 선도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들으셨어요? 처음에는 이거를 우리의 무의식중에 넣어줬습니다. 근데 사단은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되면 대놓고 이것을 시작하기 시작해요. 근데 어떻게 시작하냐면 방금 뭐라고 했어요? 정치적 올바름을 통해서 미디어를 선도해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라고 말했죠. 이 정치적 올바름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세상이 동성애가 옳다 하면 옳다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자기네들이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소수자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가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요? 미디어가. 이 미디어가 이끌어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데드풀 영상의 예고편이에요. 보세요. We're gonna form a super duper group. That's what we're gonna do. Our group will be forward thinking, gender neutral. We will be known as X-Force. Isn't that a little derivative? You're absolutely right. Now, Cue the music. don't call it a coup. 여러분 은연중에 뭘 넣어주고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 그리고 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그거 말고도 다른 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10대들이 즐겨보고 20대들이 즐겨보는 영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넣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듣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가 계속 그런 문화를 들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다 저명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사단은 지금 우리 가운데 이런 것을 넣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드라마인데 신스 8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데 지금 시즌2가 방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한번 보세요 여러분. 10대들이 가장 많이 보는 거예요. 소개해드릴 작품은 그냥 독특한 미드라고 생각하고 봤다가는 파격적인 설정에 컬처 쇼크, 단단히 걸리는 배드나와 이경영, 여기 차인표와 한국 사람들도 많이 보게 이렇게 출연했습니다. 미드, 센스 8입니다. 별다른 정보 없이 이 시리즈를 처음 접하신 분들이라면 상당한 컬처 쇼크를 겪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공들의 캐릭터 설정이 다분히 파격적이기 때문인데요.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멕시코시티에서 최고의 인기를 달리고 있는 액션 스타 리토는 남자를 사랑하는 게이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블로거이자 해커인 노미는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여성으로 다시 태어난 트랜스젠더죠. 하지만 또 동시에 여자를 사랑하는 레즈비언적인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캐릭터들의 설정뿐만 아니라 이 인물들이 성적인 정체성 때문에 방황하는 이야기, 또 수위 높은 19금 장면들까지 더해지면서 파격적인 설정만 남발하는 막장 드라마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센스8은 매트릭스 시리즈로 너무도 유명한, 처음엔 형제에서 남매를 거쳐서 이제는 자매가 된 워셔스키가 각본, 연출, 제작까지 도맡은 시리즈인데요. 이런 그들의 전력 때문에 워셔스키의 상황이 너무 많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 하는 비난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충격적이죠. 근데 이게 지금 미국 뭐 이런 데서 10대들이 가장 즐겨보는 그런 드라마예요. 이제는 무의식 중에 넣어주는 게 아니라 대놓고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차니까 이 감독이 어떤 감독이라고요? 형제에서 남매가 됐다가 남매에서 자매가 됐대요. 성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미디어를 선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그런 걸 접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국과 별 상관없어 잘 모를 것 같은데 드라마예요. 근데 이 드라마의 진행을 보면 여러분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똑같이 시작합니다. 동성애 이런 걸 말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커피 프린스 1호점 이게 뭐냐면 실제로 여잔데 남장 여장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닌가? 이런 감정들이 들게 만드는 것부터 영화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게 1년, 2년, 10년이 지나니까 사람들 마음가운데 무의식 중에 생기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대놓고 그런 영화, 그런 드라마들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핸드폰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실제로.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거 어디서부터 영감을 얻을까요? 어디서부터 영감을 얻을까요? 하나님? 아니죠.
레이디 가가라고 이 미디어계 그리고 음악계 다 이렇게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가 어떤 통로로 이런 것을 만드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독특한 퍼포먼스로 유명한 그는 자신의 예술적 행위는 달빛과 섹스, 포르노에서 영감을 얻는다고 밝혔다. 이게 얘네가 영감을 받는 통로라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그 영감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풀어지는 게 어디냐? 10대들이고 20대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분별력이 없이 이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한 명뿐만 아니에요. 유명 가수도 진짜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귀신과 하룻밤을 보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노래를 얻었다. I mean, I can try, but then it just doesn't happen. I can sing notes and sing strong and do all these things that when I'm just by myself, I can't do. And I remember right before I performed, I raised my hands up, and it was kind of the first time I felt something else come into me, Roman is a crazy boy who lives in me, and he says the things that I don't want to say. He was born, just a few months ago. I think he was born out of rage. He was conceived in rage, so he bashes everyone. He threatens to beat people, and he's violent. I ask him to leave, but he can't. He's here for a reason. People have brought him out. People conjured him up. Now he won't. 자다 가위를 눌렸는데 남자가 누가 뒤에서 이렇게 껴안더라고요. 되게 근데 막 괴롭히는 듯한 느낌이 아니고 진짜 이렇게 느낌 좋은 싹 이렇게 감싸 안아주더라고요 뒤에서. 그래서 이거 가위인가 뭔가 이러고 있었는데 남자 목소리로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실제로 이 미디어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받고 있는 영감의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생각이 고쳐지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뭘 먹고 있었는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내가 뭘 하고 있었는지, 이게 지금 세상의 전체적인 흐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워드 매스킹은 제가 나누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백워드 매스킹이 필요가 없는 시기예요. 백워드 매스킹이 뭐냐면 노래 가운데 노래를 거꾸로 돌리면 그 가운데 메시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한 명이 서태지라는 사람인데, 이거를 왜 우리가 굳이 나눌 필요가 없냐면 이것을 하지 않고 대놓고 하기 때문에 굳이 이것까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건너뛰겠습니다. 이렇게 사단이 무의식 중에 넣어주다가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2009년에 한국 상황입니다. 한국 상황. 한국이 지금 K-팝으로 세계를 주도하고 있죠. 이 K-팝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잘 보세요. 프리메이슨이라고 있어요. 프리메이슨. 거기에서 이제 거기 사탄을 숭배하는 교거든요. 거기랑 SM이랑 계약을 맺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 인터넷에 있는 기사입니다. 2009년에 계약을 맺고 첫 번째 낸 앨범의 이름이 뭐냐면 런 데빌 런이에요. 두 번째 앨범의 이름은 뭐냐면 샤이니의 루시퍼예요. 이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 보여주고 있잖아요. 열매로. 여러분 EXID 알아요? 여러분 춤추는 거 좋아해서 여러분 아시나요? 한국에 이렇게 엄청 유명한 여그룹이에요. 근데 이 걸그룹들이 뮤비에서 어떤 짓을 하고 있냐면 온갖 성행위들을 다 묘사해요. 15세예요. 근데 이거 전국의 중고등부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트는 노래예요. 아이들이 그냥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학교에서 음악 듣는 것처럼 그거 들으면서 점심 먹는 거예요. 이런 것이 논란이 돼가지고 이 뮤비를 찍은 감독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성행위 이런 거 지금 어떻게 된 거냐? 해명해라. 그랬더니 자기네 인스타에 뭐라고 적냐면 해명은 무슨 해명? 노린 거 맞아. 여러분 이런 시대예요 지금. 뱀은 하와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말로 미혹한 것이다.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거짓의 아비인 뱀의 말을 따를 것인지 결정해야 할 중요한 순간에 불행히도 하와는 뱀의 말에 미혹되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게 되었다. 이후로 하와는 남편인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먹도록 설득하므로 결국 두 사람 모두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저주받은 삶을 살다가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여기서 뱀은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로 바꾸어 놓을 뿐 아니라 선악과를 먹으면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 너희가 새로운 지식을 얻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거짓 복음을 믿게 하므로 하와로 하여금 불순종의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든 미혹자로 등장한다.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뱀의 미혹, 다시 말해 루시퍼의 복음은 오늘날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세상 종교의 근간이 되는 사상이기도 한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루시퍼를 숭배하는 일루미나티들의 종교라 할 수 있는 뉴에이지 사상인 것이다. 루시퍼를 숭배하는 일루미나티들은 6000년 전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이 하와에게 전해준 거짓 복음을 아직도 진리인 줄 믿고 일평생 신이 될 수 있는 지식을 얻기 위해 일평생 헛된 수고를 하고 있는 불쌍한 인생들이라 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선악과를 먹으면 신이 될 수 있다는 루시퍼의 사상에 심취되어 기업의 로고까지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애플사를 창업한 스티브 잡스이다. 애플사의 로고를 보면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서 베어먹은 것처럼 한쪽을 베어먹은 사과의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트와이스의 신곡을 이해하기 위해 앞에서 다소 긴 설명을 올려놓았는데 지난 1일 발표한 트와이스 노래 More and More의 뮤비를 보면 하와의 모습으로 등장한 트와이스 멤버들이 에덴 동산에서 뱀의 미혹을 받고 선악과를 먹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후로 트와이스 멤버들은 마치 선악과를 먼저 먹은 하와가 아담을 미혹하여 선악과를 먹게 했던 것처럼 전 세계에 흩어진 자신의 팬들을 향해 더 많은 선악과를 원하며 네가 나를 위한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나를 위해 나와 함께 선악과를 먹어줘 라고 하는 미혹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K-팝 아이돌 그룹 트와이스가 성경 속 하와처럼 그들을 추종하는 대중들을 향해 자신들과 함께 선악과를 먹고 자신들과 함께 멸망의 길을 가자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다. 뮤비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에덴 동산과 같은 곳에 트와이스 멤버들이 등장하고 이어 마컨의 상징인 나비가 등장한다. 멤버들 모두가 모인 자리에 More and More이라는 노래의 제목이 새겨지고 곧바로 붉은 조명 아래 있는 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뮤비가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선악과와 뱀의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선악과와 뱀이 있는 에덴 동산에서 멤버들이 노래하며 춤을 추고 있다. 적그리스도의 상징인 짐승과 마컨의 상징인 나비가 등장하고 이어서 마컨을 통해 한 멤버의 인격이 해리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9명의 멤버들 가운데 3명의 멤버가 선악과를 먹는 장면을 보여준다. 한 멤버가 선악과를 베어무는 순간 모얼이라는 음성과 글자가 등장한다. 그러니 한번 더. 멤버 2명이 교대로 한쪽 눈을 보여준 뒤 적그리스도의 또 다른 상징인 백마를 보여준다. 선악과를 먹은 3명의 멤버가 바깥 세상으로 나와 새로운 세상을 만난다. 피라미드로 된 새로운 세상에서 트와이스 멤버들이 밤낮으로 춤추며 노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노래가 끝나자 More and More이라는 노래 제목과 함께 애플의 로고처럼 한입 깨어문 사과가 등장한다. 뱀의 미혹을 받아 먼저 선악과를 먹은 하와가 이후로 그녀를 사랑하는 남편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미혹한 것처럼 트와이스 멤버들이 자신들을 사랑하는 팬들에게 더 많은 선악과를 먹자고 유혹하고 있다. 그러니 한번 더. 그러니 한번 더. 에스파의 첫 번째 데뷔곡이 블랙맘바인데 위키백과에 소개된 블랙맘바에 관한 글을 잠시 살펴보자. 블랙맘바는 검은 맘바라는 뜻으로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독사의 한 종류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뱀 중에 하나이며 한 번에 나오는 독의 양은 성인 10명을 죽일 수 있다. 공격성이 매우 강하므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뱀으로 꼽힌다. 아프리카에서 공포의 대상이요 신처럼 숭배되는 코브라과의 뱀 블랙맘바를 타이틀곡으로 역시 커다란 블랙맘바가 등장하는 장면을 연출한 뮤비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큰 용 혹은 옛뱀으로 소개하고 있는 사탄 마귀를 전면에 내세워 사탄 숭배를 고무하는 노래와 뮤비인 것이다. 사족을 달자면 올해 1월 헬기 추락사고로 세상을 떠난 농구선수 코비 브라이언트의 별명이 블랙맘바였다.
5번째, 뮤비. 이제는 마컨과 귀신 들림, 그리고 사탄 혹은 뱀 숭배를 소재로 한 에스파의 데뷔곡 블랙맘바의 뮤비를 살펴보자. 에덴 동산이 연상되는 선악과의 뱀이 등장하는 무대에 멤버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은 트와이스의 모어앤모어와 같은 컨셉임을 알 수 있다. 마컨의 상징인 나비가 가상세계를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소개되고 있다. 그대로가 MK 울트라 프로젝트를 통해 희생자를 영적인 존재, 귀신과 연결시켜주는 일루미나티의 어젠더를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루미나티의 어젠더에 저들의 대표적인 상징인 전시안이 등장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미성년자가 포함된 멤버들이 자극적인 춤 동작을 보여주고 있는데 소아성애를 즐기는 일루미나티의 취향이 반영된 것인가? 블랙맘바가 입을 벌리고 모는 듯한 장면 다음에 한 멤버가 이 뱀의 독에 중독된 것처럼 사탄이 들어와 그의 영혼을 지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뮤비 클라이막스에 사악한 주문소리와 함께 한 멤버에게 뱀 사탄의 영혼이 들어와 지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뱀의 영혼이 들어온 멤버에게 또 다른 자, 아바타 혹은 귀신이 생겨난다. 블랙맘바의 독이 떨어진 곳에 또 다른 자 얼터에고가 탄생하고 이를 인증하는 나비가 그 주변을 날아다니는 모습이다. 2012년 싸이를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어준 강남스타일 뮤비에 출연한 바 있고 최근에는 싸이가 YG를 떠나 독립해 새로 세운 피네이션으로 소속사를 옮긴 가수 현아가 지난 28일 7번째 미니앨범 I'm Not Cool을 발표하였다. 2012년 현아와 함께 강남스타일의 신화를 만들어낸 싸이가 이번에는 제작사로서 자신의 소속사로 둥지를 옮겨온 현아의 7번째 앨범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한 미니앨범 I'm Not Cool의 타이틀곡 I'm Not Cool 뮤비와 엠넷에서 처음 노래를 소개한 무대에선 2012년과 마찬가지로 일루미나티를 향한 싸이의 간절한 몸부림이 담겨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숫자 6 모양으로 감겨진 3개의 꼬리로 짐승의 수인 666을 보여주고 있다. 일루미나티의 대표적인 상징인 전시안과 666으로 만들어진 6집 앨범의 타이틀곡 강남스타일을 홍보하기 위해 LA 야구장까지 찾아가 몸부림치는 싸이의 모습이다. 일루미나티의 상징을 내건 앨범과 일루미나티에게 잘 보이려는 몸부림이 효과가 있었던지 이후로 싸이는 팝 시장을 장악한 일루미나티의 도움으로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하였다. 이제는 I'm Not Cool의 홍보 사진과 무대와 뮤비를 살펴보자. 호루스의 눈과 같이 파란색의 한쪽 눈, 호루스의 눈과 전시안을 강조한 앨범 자켓 사진이다. 현아의 오른쪽 어깨엔 MK 울트라 프로젝트 마컨의 상징인 나비 장식이 달려있다. 앨범을 홍보하는 자리에서 현아가 열심히 전시안인 호루스의 눈을 보여주고 있다. 처음 노래를 발표하는 엠넷의 무대에서 호루스의 또 다른 상징인 날개 달린 태양의 문양이 선명한 관을 보여주며 노래가 시작된다. 이 노래가 호루스를 위해 만들어지고 호루스에게 헌정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탄을 상징하는 징그러운 뱀 모양의 머리 장식을 한 현아가 무대에 등장한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집트 사원을 연상시키는 무대에서 뱀을 모셔놓고 현아가 음란한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고 있다. 뮤비의 첫 장면도 사탄을 상징하는 뱀 모양의 의자에 앉아있는 현아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다. 뱀 모양의 의자에서 호루스의 상징인 전시안을 보여주고 있다. 무대의 장면이 바뀌어 이번에는 루시퍼를 상징하는 태양이 빛을 발하는 무대 장치 앞에서 역시 현아가 뱀 모양의 장식을 하고 음란한 춤을 추고 있다. 지저분한 성적 코드에다 뜬금없이 일루미나티의 상징들, 2012년 싸이가 보여주었던 장면들이 현아의 7집 앨범 I'm Not Cool에서 재현된 것이다.
싸이가 일루미나티에게 눈도장을 받게 된 이런 흥행 공식이 10년이 지난 지금 가수 현아에게도 적용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지난 2019년 11월 30일에 있었던 MMA 무대에서 방탄소년단이 마치 앞으로 벌어질 사탄의 제전, 코로나19 사태를 암시하는 것처럼 커다란 뱀이 등장하는 장면을 연출한 바 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백신 접종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베리칩 백신 여권 방역 패스까지 등장한 2021년 마마에 또다시 커다란 뱀이 등장하는 장면이 연출되었다. (2021년 11월 11일) 경기도 파주에 있는 CJ E&M 콘텐츠월드에서 개최된 마마에선 SM의 걸그룹 에스파의 무대에 3차원 영상으로 제작된 커다란 뱀이 무대를 돌아다니는 장면을 연출했는데, 이 두 장면 모두가 K-팝이 이미 뱀, 사탄을 숭배하는 일루미나티의 꼭두각시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노래를 시작하기 전에 커다란 뱀이 무대에 등장한다. 짐승의 수인 666과 함께 사탄, 뱀을 사랑한다는 의미를 가진 손 사인을 보여주고 있다. BTS의 안무에도 사탄, 뱀을 사랑한다는 의미의 손 사인이 등장한다. 전시한 모양의 무대에 커다란 뱀이 감싸고 있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을 찬양하며 적그리스도를 홍보하는 K-팝 가수의 모습인 것이다. 마귀, 사단, 뱀의 앞잡이가 되어 크게 쓰임받고 있는 K-팝과 대한민국. 이것이 2021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인 것이다.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K-팝 아이돌 가수를 홍보대사로 이용하려는 일루미나티의 계획과 피, 땀, 눈물을 바쳐서라도 부와 명성을 얻겠다는 방탄의 간절한 소망이 합쳐져 드디어 빌보드 1위라는 대업을 이뤄냈다. 이에 각종 언론들뿐 아니라 대통령까지 나서서 축전을 보내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방탄소년단과 이 아이돌 그룹을 만든 작곡가 방시혁에 대한 칭찬을 쏟아내고 있는데, 블로거는 이미 2년 전 이런 상황이 올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은 바 있다. 바로 적그리스도에 관한 소설 데미안을 소재로 피, 땀, 눈물이 발표되었을 당시 작성한 글인데, 이후로 승승장구를 거듭한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1위라는 대업을 이뤄낸 것이다. 타락천사 루시퍼에게 입맞춤을 하며 예수님의 보혈을 깔고 앉아 조롱하는 장면들이 담긴 피, 땀, 눈물의 동영상은 일루미나티의 본 산지라 할 수 있는 미국 팝 시장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영적으로 매우 하드코어적인 내용이다. 미국에서는 그래도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 예수님의 보혈을 모독하는 참람한 장면을 제작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안다. 그래서 당시 이 뮤비와 내 피땀 눈물, 내 차가운 숨을 다 가져가 라는 노랫말을 들은 블로거는 이것이 루시퍼를 숭배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에게 방탄소년단이 저들의 꼭두각시로 간택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 분석한 바 있다. 팝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일루미나티에 관해 분석하는 한 분석가는 방탄의 갑작스런 부상이 1960년대 비틀즈를 내세워 청소년들을 열광케 만들고 저들의 어젠더를 홍보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모습을 연상시킨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방탄소년단이 헬라의 신들과 기둥과 검은색과 흰색 바닥으로 장식된 신전에 들어서면서 인문인식이 시작된다. 한 멤버가 천사들의 타락과 추방사건을 묘사한 피터 뷰리겔의 그림을 바라보고 있고, 이 멤버의 뒤에는 두 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고 앞에는 검은색과 흰색의 문이 열려있다. 기둥과 흰색과 검은색의 기둥과 바닥이 등장하는 뮤비의 배경이 프리메이슨 라츠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임을 알 수가 있다.
멤버들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한 멤버의 눈을 가림으로 입문의식을 시작하고 있다. 프리메이슨 라찌에서 벌어지는 입문의식. 입문자가 눈을 가리고 몇 가지 통과 의례를 거치자 비로소 멤버가 될 수 있다. 본격적인 입문의식, 마인드 컨트롤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입문의식 중간중간에 일루미나티의 상징들이 등장하며 호루스의 또 다른 상징인 불새, 바포멧을 상징하는 뿔 달린 사슴의 머리, 노래하는 멤버 뒤로 검은색 남신과 흰색 여신상이 세워져 있다. 흰색과 검은색, 남자의 생식기와 여자의 가슴을 가지고 뿔 달린 염소의 모습을 한 일루미나티의 신 바포멧의 모습이다. 위에 등장하는 뮤비의 컨셉 모두가 이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입문의식을 통해 저들의 일원이 된 멤버들이 일루미나티의 어젠더를 실행하고 있다. 제일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조각한 피에타상 앞에 있는 피로 가득 찬 연못에 보좌를 펼쳐놓음으로 적그리스도의 가장 큰 어젠더인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호루스의 눈 모양으로 된 무대에서 오르간을 연주하며 호루스를 위해 노래하고 있다. 입문식의 하이라이트인 검은 날개를 가진 타락천사 루시퍼에게 입맞춤을 함으로 충성을 맹세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쪽 눈이 강조된 루시퍼에게 충성을 맹세한 멤버가 루시퍼의 아들인 호루스로 거듭나고 있다. 뮤비 피땀 눈물을 소개한 디스패치에서는 이 뮤비가 적그리스도의 성장 과정을 그린 소설 데미안을 모티브로 한 것이라 밝히고 있다. 영화 케빈 인 더 우주에서 보여주는 일루미나티의 인신제사. 2012년 여름에 개봉한 공포영화 케빈 인 더 우주는 많은 비평가들의 찬사를 얻은 작품이다. 많은 이들이 이 영화가 담고 있는 유머와 독창성을 칭송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영화는 실질적이고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영화는 일루미나티들이 어떻게 오컬트적인 인신제사를 계획하고 진행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케빈 인 더 우주는 사람들이 어떻게 어둠 속에 숨겨진 이 세력들에 의해 세뇌되고 지배당하고 또 희생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제 케빈 인 더 우주가 보여주고 있는 일루미나티의 인신제사에 대해서 살펴보자. 첫 번째, 모든 것은 계획된 것이다. 다음은 네이버 영화에 나오는 케빈 인 더 우주에 대한 소개이다. 저들은 계획된 시간에 저들이 섬기는 신에게 인신제사를 드리기 위해 선택된 5명의 사람들을 우연을 가장해서 계획된 장소로 이끈다. 희생자들은 자신들이 우연히 불행한 현장에 와서 불행한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끝까지 살아남은 2명의 생존자들은 이 모든 일들이 철저하게 저들에 의해 계획된 것임을 깨닫게 된다.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1년에 10차례씩 주기적으로 사탄에게 인신제사를 드리는 날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는 이 날짜를 전후로 여자들과 아이들의 실종 사건이 급증한다고 한다. 5명의 친구들이 기분 전환을 위해 인적이 드문 숲속의 오두막집을 찾는다. 하지만 이곳이 인신제사를 위해 준비된 특별한 장소요. 이들의 여행에도 우연이 아니라 이 인신제사를 주관하는 세력들에 의해 철저히 기획된 것임을 알게 된다. 저들은 첨단 장비를 동원해 인신제사를 기획하고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인신제사를 기획한 책임자가 희생자가 발생할 때마다 감사의 표현으로 사탄 숭배의 상징인 오각별로 장식된 목걸이에 입을 맞추고 있다. 두 번째, 선택받은 자들. 영화 속에선 희생제사를 위해 선택된 5명의 친구들이 등장한다. 학자, 운동선수, 처녀, 광대, 음녀를 대표하는 이들은 정해진 순서에 의해 차례로 잔혹한 죽음을 통해 인신제사로 희생되는데 이 가운데 처녀의 피가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의문의 자살로 죽음을 맞이한 로빈 윌리엄스는 헐리우드에서 일루미나티 광대로 알려진 인물이다. 세 번째, 경고자. 본격적인 희생제사가 시작되기 전에 엘리트들은 여러 방법들을 통해 희생자들에게 그들 앞에 어떤 죽음이 펼쳐질지를 경고한다.
이런 경고들을 무시하고 자발적으로 희생 장소를 찾은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게 된다. 저들은 이런 의식을 치름으로 희생제사에 따를 수 있는 애군을 막고 희생자들에게 핏값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오두막집에 들어서기 전 한 의문의 남자가 그곳에 들어가면 살아 돌아올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의 경고를 무시한 희생자들은 결국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오두막집 안에도 희생제사가 있을 것임을 경고하는 그림이 걸려있다. 4번째, 스스로 희생의 방법을 선택하다. 이 희생제사는 자발적일 뿐 아니라 그 과정도 희생자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희생자들은 부지 중에 자신들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선택하게 된다. 오두막집 지하엔 오각형 모양의 희생재단이 놓여있다. 5번째, 잔인한 죽음. 전쟁, 테러, 사고와 같은 피가 흥건한 잔인한 죽음은 그 자체가 사탄에게 바쳐지는 희생제사로 여겨지고 있다. 루시퍼를 숭배하는 일루미나티들이 통치하는 세상이 오면 인신제사가 공공연하게 드려지게 될 것이다. 6번째, 희생제사가 완성되지 않을 때 사탄이 진노한다. 영화 속에선 저들의 설득에도 처녀와 강대가 희생제물이 되는 것을 끝까지 거부하므로 희생제사가 완성되지 못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 결과 진노한 저들의 신이 깨어나 세상에 재앙을 가져오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주기적인 인신제사는 저들의 삶에 큰 축복을 가져오는 수단이지만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탄의 진노를 사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처녀와 광대의 저항으로 희생제사는 미완성으로 끝나게 되고 그 결과 진노한 사탄이 지하에서 깨어나게 된다. 디아블로 4. 3명의 인신제사를 통해 일루미나티의 여신이 소환되다. 악마라는 뜻을 가진 컴퓨터 게임 시리즈 디아블로가 이번에 새롭게 발표한 디아블로 4 홍보 영상을 통해 3명의 희생자를 통해 하늘의 황후인 릴리트가 소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영상을 보면 지식을 얻기 위해 악마의 신전을 찾은 구도자와 이런 구도자와 함께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함께한 3명의 추격자들이 신전문 앞에 다다르게 된다. 이들 뒤에서는 이들을 추격하는 마귀들이 숨통을 조여오는데 일행 중에 애꾸눈을 한 남자가 횃불로 이 마귀들을 막는 동안 구도자와 또 다른 2명의 남자가 문에 적힌 암호를 풀고 악마의 신전에 들어가게 된다. 황금이 있을 것이라는 추격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신전 안에는 저들을 제물로 삼으려는 3개의 기둥과 2개의 피라미드가 겹쳐진 제단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이 3사람이 제단에 다다르자 2명의 추격자는 곧바로 피를 바치는 인신제사에 희생되고 신전 문 밖에서 악기들을 막아내던 애꾸누는 악마의 모습으로 변하여 마지막 남은 구도자에게 3번째 희생자가 되어 피의 제사를 완성하고 여신 릴리트를 소환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던 어둠의 지식이라는 악마의 유혹에 설득된 구도자가 자신을 인신제사로 희생하고 주문을 완성하자 릴리트가 희생자들의 피로 만든 문을 통해 지상으로 강림한다. 그리고 추격자와 구도자를 유혹해 인신제사를 완성한 악마는 피의 문을 통해 강림한 릴리트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어머니시여 라고 외치며 경배를 드린다. 이제는 앞서 설명한 영상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자. 기독교 신앙과 태양신을 숭배하는 바벨론 종교가 결합된 켈트 십자가와 이런 켈트 십자가가 매달린 교회의 모습. 이집트 신화의 호루스처럼 애꾸눈을 한 남자가 호루스의 또 다른 상징인 프로메테우스처럼 횃불을 들고 구도자를 신전으로 인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일루미나티 록펠러 센터에 있는 횃불을 든 프로메테우스 상이다. 황금을 찾는 추격자들과는 달리 지식을 찾아온 구도자가 주문을 풀고 신전의 문을 연다. 애꾸눈의 남자를 문 밖에 남겨둔 채 황금을 찾는 2명의 추격자들과 구도자가 신전에 들어선다. 신전 안에는 기대했던 황금은 없고 피라미드 2개가 겹쳐 새겨진 육망성과 3개의 기둥으로 된 제단이 놓여있다. 황금을 얻고자 일루미나티에 입문하는 자들의 운명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 제단이 문이고 피가 열쇠라는 음성과 함께 첫 번째 희생자가 기둥으로 올라가 인신제사로 희생된다.
인신제사로 드려지는 비가 릴리트를 소환하는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임을 설명하고 있다. 문 밖에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애꾸눈이 나타나더니 두 번째 희생자를 기둥에 매단다. 애꾸눈이 오망성을 목에 건 악마의 모습으로 변하더니 마지막 남은 구도자에게 인신제사로 희생할 것을 설득한다. 지식을 얻기 위해 찾아온 구도자는 악마의 설득에 넘어가 자신을 마지막 세 번째 희생자로 드리고 주문을 완성하기로 결단한다. 세 명의 희생자의 피로 릴리트를 소환하는 문이 완성된다. 이 문을 통해 지상으로 강림한 여신 릴리트를 향해 호루스가 무릎을 꿇고 나의 어머니라 부르며 경배를 드린다. 세 사람을 인신제사로 드려 하늘의 황후 릴리트를 소환하는 의식이 완성된 것이다. 이 디아블로 4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일루미나티의 신관을 이해해야 하는데 루시퍼를 숭배하는 이들은 기본적으로 아버지신, 어머니신, 그리고 아들신으로 구성된 3신을 숭배한다. 이들의 신앙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니무롯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기원하고 있는데 창세기 10장과 11장에서는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 신할 땅에 니무롯이 사람들을 규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바벨탑 혹은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성경에는 니무롯에 관한 이후의 기록이 나오지 않지만 바벨론 신화에 의하면 니무롯에게는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세미라미스는 남편인 니무롯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은 뒤에 황후로서의 자신의 위치가 위태로워지자 얼마 뒤 불륜으로 한 아이를 낳은 뒤 그를 니무롯의 화신이라고 소개하며 자신이 낳은 아들인 담무스와 결혼하여 황후의 건세를 이어나간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성경에서 바벨탑을 건설했다가 심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니무롯과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의 모습. 훗날 이 니무롯과 세미라미스는 바벨론 종교에서 각각 태양과 달의 신으로 숭배를 받게 되고 담무스는 태양의 아들로 숭배를 받게 된다. 이런 바벨론 종교가 이집트로 넘어가 오시리스, 이시스, 호루스의 신화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일찍이 이런 바벨론 종교와 결합된 로마 카톨릭이 성경에 등장하지도 않는 여신의 개념을 만들어내기 위해 고안해낸 것이 바로 마리아 숭배이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신격화하여 성모 숭배 사상으로 발전시킴으로 바벨론 종교에 등장하는 여신 숭배를 대체한 것이다. 사진을 보면 바벨론의 세미라미스와 그의 아들 담무스상과 이집트의 이시스와 호루스상, 그리고 로마 카톨릭의 성모와 예수 그림이 모두 동일한 컨셉인 것을 알 수 있다. 로마 카톨릭의 마리아 숭배가 여신 세미라미스와 이시스를 숭배하는 이방 종교에서 기원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현재 로마 카톨릭의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바로 이 성모 숭배를 강조하는 카톨릭의 종단 예수회 출신인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2013년 프란치스코가 교황으로 당선된 직후 제일 먼저 산타마리아 마조레 대성당에 있는 성모 마리아의 제단을 찾아가 그곳에 헌화한 것이다. 명칭이야 어찌되었든 현재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숭배하는 저들의 신이 바로 아버지신, 어머니신, 그리고 아들신으로 구성된 삼위의 신인 것이다. 디아블로4가 바로 이 삼위의 신 가운데 하나인 하늘의 황후가 아들신이 주재한 인신제사를 통해 소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게임 속 이야기지만 본격적으로 사탄을 숭배하는 세계정부주의자들이 세상을 장악하게 되면 실제로 릴리트와 같은 악마들을 소환하기 위한 본격적인 인신제사가 시작될 것이다. 악마들을 숭배하는 자들이 다스리는 세상이 바로 지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다.